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 언어, 이스라엘 말로 적혀져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서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성경 이름을 70인역이라 부르는데 그 70인역에서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70인역에 따라서 사무엘서를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BC 1105년에서 970년 그 사이에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은 범위는 넓은데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3명입니다. 3명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 그들입니다. 이 중 사무엘상은 사사 말기에 등장해서 그 자신이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시는 왕으로 세워줌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사울까지의 삶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유대나라는 나중에 유대와 이스라엘로 남왕조와 북왕조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됩니다. 분열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우리나라가 옛부터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그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는지 기억에 아련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과 북이 원래부터 둘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원래부터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여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영광을 가졌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따져보자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하나님께 지금 그 아픔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그것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람의 통치, 왕의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지를 제대로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의 연속성상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함께 보여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도 그렇지만 나라의 성공과 실패도 그 왕의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1절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연속성 상에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상과 하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사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음으로써 이제 사울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는 별이 되었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별이 이스라엘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의 왕으로 즉위를 하지요. 주전 1010년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왕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신하와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31절에서 보았죠.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지요.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는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또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자치를 허용하면서 왕을 선출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지요. 그 덕분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상적인 왕이라기보다는 블레셋에 따라서 그들의 지배 여하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다시 왕 정부를 세워서 남유다와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올라섭니다. 결국 그렇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대립을 하는 갈등의 시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북왕국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북왕국이 설립된 지 2년 만에 자신들의 내분으로 결국 그 나라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전 1003년경에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일대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 때 실패할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는 사무엘 특히 하를 볼 때는 다윗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을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천도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고 있는 그때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가 보고하기를 자기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말하고 있지요. 자, 5절에서 10절까지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부상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울을 그의 부탁에 따라서 자신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특히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정말로
그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인 것 같습니다. 거기만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31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거짓으로 위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다윗과 사울의 갈등 관계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 하면 그는 다윗으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사람이 해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고 있었는데 아말렉 소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을 말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진노를 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거짓을 쫓았던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함, 아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보고함 아말렉 그 소년을 처형한 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오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채 하고 살짝 눈 감고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슬퍼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 그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귀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로 나왔기에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의 삶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다윗 역시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변할 수 없는 진리처럼 되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진리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본다 할지라도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대조되는 인물이지요. 둘 다 죽은 인물이지만 어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고 어떤 죽음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시작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겠습니까? 아니, 사울뿐 아니라 아말렉 소년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불행의 시작이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죽는 죽음인데 왜 이런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탐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원래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원래 부모를 잘 섬기고 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될 때만 하더라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변화하지요. 사울 안에 탐욕, 탐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가축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헤렘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사울이 마음이 변화합니다. 아주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보았을 때 욕심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왕의 자리를 노리고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시기하고 제사장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폭군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도 탐욕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탐욕에서 나오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탐욕, 욕심의 마지막은 사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영원히 멸망할 자로 정해진 이 모든 것, 그 근본 원인은 탐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만 생각하지만 자리에 대한 욕심도 탐심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욕심을 내었을 때 그는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나의 지위, 나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높이만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것을 욕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탐심이 바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은혜,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니 우리의 건강이 조금만 해쳐져도, 약해져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적절한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것을 내 욕심대로 자꾸 구한다면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탐심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욕심에서 거짓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가다 보니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의 끝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거짓으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탐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탐욕이 있기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거짓을, 탐욕을 앞세우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